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거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작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2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해외 여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은 1년 중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한 나라에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것이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되면 그 나라를 이제 다민족, 다인종 혹은 다문화 국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넘어섰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즉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해외에 체류하거나 혹은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중에도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낯선 곳 또는 낯선 문화, 낯선 인종이 사는 곳에 가서 산다는 거, 다녀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색다르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잘 모르거나 혹은 거기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다가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반대로 또 잘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7년인가요? 우리나라 그 경북 군위에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께서 마을에 큰 화재가 나서 그 집안에 90대 할머니 노인이 독거노인이 혼자 계셨는데 불이 너무 거세서 어느 주민들도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분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화상을 입으면서도 할머니를 구해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분이 이렇게 항한 것이 참 귀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분에게 의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는 외국인이고 우리도 여행자 같은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여행자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받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겠는가. 이로써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권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본론 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도라는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법같이 느껴져요. 법. 세상에서 살면서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준법 중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은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본래의 원어를 생각하면 법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말을 골라보자면 질서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여기서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 혹은 사회, 경제,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해진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사회를 막 무력으로 정복시키거나 아니면 강제 수단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질서를 따라 잘 존중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순종이란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충 혹은 마지못해서 뭐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회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잘 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과 혹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샀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이 서신서를 기록할 즈음에 유대에서는요, 지금 로마와 유대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1년 뒤에 사실은 이제 유대 독립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때는 로마의 오랜 그 통치, 그 수많이 쌓인 그 악행을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반감이 용광로처럼 타오를 때여서 언제 터져도 정말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 우리가 전쟁이 나고 화역것처럼 그렇게 아주 폭발 직전인 상황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서신서를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썼는데, 로마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로마를 뭐라고 부른 겁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벨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노예로 잡아갔던 나라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노예로 잡혀가서 포로된 신세와 같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워낙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차라리 저항을 하거나 혹은 전쟁이라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이요, 그리고 당시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장로 중에 장로. 이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런 권고를 한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 무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너무 비겁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로마의 질서에 순종하는 바람에 이분이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이 서신서 기록하고 2년 뒤인가요? 순교를 합니다.
비극적 결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싸잡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고를 했는데 이것을 변호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분의 스승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권고해 주신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로부터 체포되시고 로마로부터 신문 받으시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항하면서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부당하고 불의한 그에 대한 이 불법 체포와 불법 신문 그리고 불법 처형, 여기에 순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비겁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순종하신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저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 생각에는 로마의 집권자들이 예수님을 해를 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생각에는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럴 권한을 지금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인간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거기에 딱 중간에 뭐를 삽입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거죠.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무력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과 자기가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한 모든 질서,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지식이 없이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표면에 나타난 인간보다도, 인간의 의도와 뜻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헤아릴 줄 아는 신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몇몇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중에 너희들이 좀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너희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누구한테 속는 일을 당했어. 그럴 때
너희도 똑같이 그런 자에게 불의를 행하고 똑같이 그나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이라 해도 모세가 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복수 등가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불의를 보복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속인 자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대갚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율법이 금한 것은 남이 너를 해한 것보다 더 많이 해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당하라. 너희도 불법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속이지 말라.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불법을 당하거나 배신당하고 속여 그가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높이사 세상의 모든 이름과 죄도 위에 높으신 이름을 주시고 그를 만물의 주로 높이셨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려고 하면 우리 속이 다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우리 힘과 인격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둥글고 함께 불의를 행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허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불의를 당하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나 남을 속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드시리라. 내 편에 서시리라. 나를 변호하시리라. 나를 살리시리라. 나를 높이시리라. 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이런 모든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항상 십자가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고통이 있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번째 권고의 말씀 요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무사람이라는 말은 역시 모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살면서 그냥 공경해야 되는 왕이나 혹은 총독,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왕과 같이 존대하라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을 왕처럼 대우하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과거와 같은 신분제는 없지만 그래도 옛적에는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달리 대우하고 달리 대접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회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왕처럼 대우해 주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이 사도의 권고라 할지라도 얼마나 당시에 교회가 받기가 어려웠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고를 한 것은 역시 또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제자들에게는 스승이고 또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주와 그리스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는 종의 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잘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종의 도라고 자꾸 말씀하셨죠. 이것이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종의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로 보내셨어요? 종으로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으로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여기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의 취지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될까요?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비방받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선행과 악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좀 살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것을 악을 행함으로 쌓은 사람이라면 바벨탑처럼 그것은 언젠가 정말 순식간에 먼지같이 재같이 쏟아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근데 금방 눈에 띄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것은 아니어 보여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볼지라도 그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시간 문제예요. 인내로 우리가 열매를 볼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런 일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대우하고 공경하지만 그 사람들의 종은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종 같다 그랬지 종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근거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막 휘둘려가지고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선이 있고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혹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위협하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따라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사랑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의 풍성한 경험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한 경험도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자꾸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항변함에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buke라 그래가지고 꾸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멱살이라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다가 나 혼자 남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리면 어차피 그렇게 되긴 했지만 예수님은 홀로 남으실 것이고 제자들이 자기를 등지면 외로워지실 것이 분명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하는데 속에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큰 이익을 누릴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저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걸 또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스물스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정도의 그 유연성은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분명한 선이에요.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도 주고 대속물로 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사도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확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갈등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선교지를 가는데 거기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고민을 상담해온 선교사님 한 분을 이제 좀 만나려고 해요. 가서 그분의 고민거리는 이제 그거죠. 이제 거기서 선교지에서 이제 뭐 사실 후원도 없고 참 어려울 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을이나 또는
현지 교회나 또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 가서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함께 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후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신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붙는데 한 후원자가 보내주신 후원으로 잘했더니 그 다음 후원이 또 오고 그 다음 후원이 또 오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분이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웬일인가 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큰 손이 온 거야. 손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후원자가 붙은 거예요. 다른 모든 이렇게 조금 정성을 다해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의 후원금 규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후원자가 선교사님한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야, 이게 웬 역사인가?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요구하는 게 야, 다른 후원자들은 다 이제 쳐버리세요, 선교사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 뭐 필요 있어요? 파송교회가 뭐 해주는데요? 파송교회 잘라버리세요. 선교사님 저만 있으면 돼요. 뭐가 필요하세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크게 도울게요. 막 이렇게 그 마음이 슥 내가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파송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님 그 선교 현지에 그 법인 있잖아요. 그 법인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시면 제가 진짜 엄청난 후원을 할게요. 막 그러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휘둘리는 거예요. 예, 후원자는 여러분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죠?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맡긴 거지. 선교는 후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후원금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선교가 안 되고 이제 이 후원자가 법인의 장이 돼가지고 선교는 사라지고 그 후원자의 이름과 후원자의 기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어떤 자괴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전부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믿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뭐 이렇게 본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사람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제 갈등 생기고 다툼 생기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걸 다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함정이고 덫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없어도 돼. 나 이거 없어도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이런 생각 때문에 배수진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종은요, 세상 것들이 너무 커서 이걸 포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협하고, 항상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항상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은 He make himself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여기셨던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비워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올무를 놓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만 명심한다면 이 모든 시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여행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질서에 우리가 순종도 하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만 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하시고 행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의 권고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요 또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제도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또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권고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제도에 순종하라 하시고 주를 위하여 하라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의 종으로 하라 하시니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길을 가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 분별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로써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위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같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또 사람을 순종하고 섬기려 하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